이름을 건 언약식, 이름을 건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 명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봤지만 7장에서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장에서도 또 명단이 나오고 있죠. 이 명단을 아까 읽어봤지만 참 의미도 모르겠고 또 발음도 참 까다로운 이름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구약의 여러 족보들처럼 이래서 지루해서 우리가 읽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넘기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사람 이름 하나하나 기록해서 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앞에 8장 9장에서 보시면 성전 완공 후에 성벽 완공 후에 7월 10년을 맞이하는 그 나팔절부터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전 앞에 또 에스라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후에 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9장에서 이 레위인들, 또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보시면 과거 조상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하고 또 그런 인도함 가운데 여전히 불순종했던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그 기도 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징계받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이제 이 돌아온 백성들이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죠. 근데 그냥 맹세하겠다,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식에 각자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언약식을 인봉하게 됩니다. 그 언약에 인봉한 이름들이 오늘 10장에 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 숫자를 총세해보면 8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총 지도자 격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두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부터 8절에는 제사장들의 이름 21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7명 이름이 13절까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죠. 각 백성의 가문의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이 44명의 이름이 쭉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그들의 이름보다 백성들의 대표격인 각 지도자 이름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귀한 공동체에서 이 성전과 성벽 재건 후에 예배 말씀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의 리더십보다 평신도의 리더십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의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이 이름들 숫자를 통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보존하길 바라서 하나하나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그들의 수고와 결단을 후대 백성들이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랐고 또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세우기를 바랬었던 그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또 후대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공동체를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들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남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언약식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면서 남녀노소 어떤 사람 모든 백성들을 다 포괄하는 그들이 29절 보시면 그들의 형제 귀족들 그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의 그들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보다 죽어도 좋다는 엄숙한 결단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약식을 참여하면서 자기 가문의 대표들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언약 맺는 내용들이 크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우리의 딸들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는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 문제가 이 돌아온 귀한 백성에게 귀환한 백성들 공동체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오기 전 13년 전에 왔던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도 2차 교환했을 때도 돌아오보니 성전을 재건한 그 후손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보시면 에스라 기가 막혀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그 회개한 장면 안에 보고 이제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통회하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12년 이후에 또 들어왔는데 또 여전히 이방인과 통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이 언약식 통해서 다시 우리가 통혼하면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다. 아예 결혼도 하지 말고 아예 어울리지 말아야 하느냐 생각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어오길 바라는 자들이 있으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혼인했을 때 오히려 이방인의 삶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보시면 이 땅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 그 백성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을 이 돌아온 백성들이 귀한 공동체가 영향을 자꾸 받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와 교제할 때 그들의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자꾸 내 신앙이 약화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관계 안에 그들과 맺는 관계 안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내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조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한 백성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1절 보시면 또 역시 이 땅 백성이 나오죠. 이 땅 백성의 영향력이 뭐냐?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해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에게서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 또 일곱째 해 안식년 면제년이라 하는데요. 그때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면제년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의 정신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시간 속에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쉬지 않고 돈을 버는 데만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돈 벌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구별하여서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매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돈 버는데 참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예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또 예배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32절에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쓰임에 필요한 것들을 그 성전 운영을 위한 의무를 감당하겠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리겠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또 나무 같은 것들을 제단에 드리겠다라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보시면은 토산의 만물 또 감옥의 첫 열매를 전해드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36절 하반절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고 또 37절 하반절 보시면 11조를 레위사장들에게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운영에 필요한 물질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필요들을 분양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부양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이 제사하는 일들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그들을 우리가 돌봄으로써 우리 공동체 중심에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우선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식을 볼 때 백성들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는 백성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실패하고 예배할 때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생명을 걸고 이름을 걸고 이들이 언약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공동체 이후에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곳곳에 회당이 세워지면서 말씀을 지키자 애쓰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이 이름의 명단들처럼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내시고 또 앞으로 우리 예배할 때 그러한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이 개혁 이후에 참으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 있는 그 건물 안에서 이제 백성들은 참으로 말씀의 공동체, 그 각 사람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참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참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참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오늘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